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는 끊임없이 울리는 카카오톡 알림에 시달리고 직장에서는 밀려드는 업무에 숨이 막히고 퇴근 후에는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보다가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는 삶. 그렇게 사는 것이 현대인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은 항상 어디론가 달아나고 불안과 초조함은 끝이 없고 진정한 평화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26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미 우리 현대인의 고통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길 마음은 다루기 어렵고 들뜨기 쉬우니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잘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불자님들께 꼭 필요한 4가지 불교 수행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익히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행법은 호흡 알아차림 명상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이 현재에 머물지 못하고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것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점심 식사를 하면서도 심지어 가족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산란심이라고 부릅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을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들이쉬는 줄 알고 숨을 내쉴 때 내쉬는 줄 알며 길게 쉴 때 길게 쉬는 줄 알고 짧게 쉴 때 짧게 쉬는 줄 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나파나사티, 즉 출입식념입니다. 이 수행법이 왜 현대인에게 특히 중요할까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호흡 명상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30% 이상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전두엽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집중력과 판단력을 높인다는 과학적 증거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들기 전에 단 5분만 시간을 내보십시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코끝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숨의 감각에만 집중합니다. 처음에는 3번만 세어도 잡념이 일어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잡념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50대 후반의 한 불자님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30년 넘게 회사를 다니면서 늘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매일 아침 10분씩 호흡 명상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같은 상황이 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한 번 숨을 깊이 쉬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점심시간에도 잠들기 전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특별한 장소나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바로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수행법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니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수행 여정에 함께하는 도반이 되고 싶습니다. 자, 그럼 2번째 수행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째로 말씀드릴 수행법은 자해 명상입니다. 현대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직장에서는 실적으로, 심지어 SNS에서는 좋아요, 숫자로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평가받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점점 더 가혹해집니다. 자책과 원망, 미움과 질투가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메타수타, 즉 자해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생명에 대해 한량없는 자애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것이 바로 자해 명상입니다. 이것이 왜 현대인에게 필요할까요?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자해 명상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우울증이 현저히 감소하고 대인관계 만족도가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깊어지면서 자존감이 향상되고 삶의 의미를 더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자의 명상은 이렇게 실천합니다. 먼저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자기 자신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에게 충분히 자애를 보낸 후에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확장합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한 친구를 떠올리며 그들이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중립적인 사람들, 즉 별로 친하지도 미워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로 확장합니다. 마트 계산대 직원, 지하철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 이웃집 주민 등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미워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에게까지 자애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미움과 원망은 독을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미움은 상대방보다 나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40대 중반의 한 불자님은 10년 넘게 형제간의 갈등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재산 문제로 다투고 나서 서로 연락도 끊고 지냈는데 그 미움이 항상 가슴 한편을 짓누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자의 명상을 권해드렸고 처음에는 형제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매일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6개월 후 명절에 우연히 마주쳤을 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었고 지금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자의 명상은 단순히 기분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하십시오.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십시오. 처음에는 말로만 하는 것 같아도 계속하다 보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자애로 가득 차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수행법과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수행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행법은 사념처 관찰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 너무나 무감각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감정의 흐름을 외면하며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번아웃이 오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몸이 병들어서야 뒤늦게 후회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념처경에서 사념처, 즉 4가지 알아차림의 터전을 설하셨습니다. 몸에 대한 알아차림,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 법에 대한 알아차림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윗바사나 명상의 핵심입니다. 먼저 몸에 대한 알아차림부터 시작해 봅시다. 걸을 때는 걷는 줄 알고, 설 때는 서 있는 줄 알고, 앉을 때는 앉은 줄 알고, 누울 때는 누운 줄 압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동작을 하지만 정작 그 동작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먹으면서 TV를 보고, 샤워하면서 내일 일을 걱정합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몸에 대한 알아차림 수행은 이렇게 합니다. 걸을 때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합니다. 오른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느낌, 공중에 있는 느낌, 다시 땅에 닿는 느낌을 하나하나 알아차립니다. 밥을 먹을 때는 음식의 맛, 냄새, 질감, 씹히는 소리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손을 씻을 때는 물의 온도, 비누의 촉감, 물이 흐르는 소리를 느낍니다. 이렇게 일상의 모든 순간을 알아차림의 순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은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모든 경험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이 3가지로 나뉩니다. 우리는 즐거운 느낌에는 집착하고, 괴로운 느낌은 회피하려 하고, 중립적인 느낌은 무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원인입니다. 느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법을 배우면 느낌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화가 날 때 화가 나는 줄 알고, 슬플 때 슬픈 줄 알고, 기쁠 때 기쁜 줄 압니다. 느낌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현상으로 봅니다.
세 번째는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는 줄 알고, 성냄이 있는 마음은 성냄이 있는 줄 알고,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은 어리석음이 있는 줄 압니다. 반대로 탐욕이 없는 마음은 탐욕이 없는 줄 알고, 성냄이 없는 마음은 성냄이 없는 줄 압니다. 마음의 상태를 판단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단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네 번째는 법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오온, 12처, 18개, 사성제, 팔정도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깊은 단계의 수행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IT 회사에 다니는 30대 불자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12시간씩 일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불면증과 공황장애로 고생했습니다. 병원 치료와 함께 4년처 수행을 시작했는데 특히 출퇴근 시간에 걷기 명상을 실천했습니다.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15분을 오로지 걷는 것에만 집중하며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3주 정도 지나자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2달 후에는 공황발작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4년처 수행의 핵심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에 집중하고, 이를 닦을 때는 이 닦는 것에 집중하고, 계단을 오를 때는 오르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루 종일 알아차림 속에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딱 한 가지 일상 활동을 정해서 알아차림으로 해보세요. 아침에 세수하는 5분, 점심 먹는 20분, 퇴근길 걷는 10분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그 행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이 삶 전체로 확장됩니다. 매일 새로운 수행법과 실천 방법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수행이 깊어질수록 제 기쁨도 커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수행법은 무상관찰입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집착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외모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대한 집착. 이 모든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왜 집착이 생길까요? 영원한 것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1위공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고 모든 것은 괴로움이며 모든 것은 무아라고 하셨습니다. 재행무상, 재법무아. 이것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무상이란 무엇일까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은 변합니다. 10년 전 사진을 보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감정도 변합니다. 아침에 행복했다가 오후에 화가 나고 저녁에는 슬퍼집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기도 하고 원수였던 사람과 화해하기도 합니다. 재산도 변합니다. 부자였다가 가난해지기도 하고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건강도 변합니다. 젊고 건강했던 몸이 늙고 병들고 결국 죽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들을 영원하다고 착각할까요? 변화가 너무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상관찰 수행은 이렇게 합니다. 호흡을 관찰할 때 들숨이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날숨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생겨남과 사라짐, 생멸을 분명히 봅니다. 생각을 관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붙잡으려 하지 않으면 생각은 구름처럼 흘러갑니다. 감정도 그렇습니다. 화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슬픔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기쁨이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영원한 감정은 없습니다. 이것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집착이 느슨해집니다. 어차피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응자겨시관이라고 합니다.
60대 초반의 한 불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 재산을 모으는 데만 집중했는데 건강검진에서 암 판정을 받고 나서야 무상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집착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의미가 없어졌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완치되셨는데 그 후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신다고 합니다. 돈보다는 가족과의 시간을, 성공보다는 마음의 평화를, 소유보다는 나눔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서야만 무상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무상을 관찰하면 죽음이 오기 전에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무상 관찰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까요? 아침에 거울을 볼 때 어제와 다른 주름이나 흰머리를 발견하면 무상을 떠올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이 순간도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며 더욱 소중히 합니다. 화가 날 때 이 화도 곧 사라질 것임을 알고 한 발짝 물러섭니다. 기쁠 때 이 기쁨도 변할 것임을 알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무상을 깨달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고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흘러가는 대로 놓아줄 수 있게 됩니다. 법구경 277개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것을 지혜로 써보는 사람은 괴로움에서 싫어하게 되니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상 관찰이야말로 해탈로 가는 직접적인 길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무상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산책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명상하면서 무상을 관찰하십시오. 이 수행이 익숙해지면 삶의 모든 순간이 가르침이 됩니다. 이렇게 깊은 가르침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함께 수행하는 도반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4가지 소중한 수행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호흡 알아차림 명상으로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하는 법. 두 번째, 자해 명상으로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는 법. 세 번째, 사념처 관찰로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법. 네 번째, 무상 관찰로 집착에서 벗어나는 법. 이 4가지는 따로 떨어진 수행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보완합니다. 호흡 알아차림으로 집중력을 키우고, 자해 명상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사념처 관찰로 통찰을 얻고, 무상 관찰로 집착을 놓습니다. 이 4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변화할 것입니다. 특별한 장소에 가지 않아도, 많은 시간을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서 일상 속에서 매 순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 5분이라도 좋으니 매일 계속하십시오. 한 달이 지나면 작은 변화를, 석 달이 지나면 큰 변화를, 1년이 지나면 완전히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복잡하고 빠른 현대 사회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고통받는 분들께도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도반이 되어 함께 부처님의 길을 걸어갑시다. 모든 불자님들께서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참된 평화와 행복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옴마니 반매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